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막이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교회 예배본부에서의 장례식은 이렇게 말하죠. 장례에 따라 마땅히 일식은 적당한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목사가 생각한 대로 합당한 설명을 하고 특별히 비참한 일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고 저희가 보호하심을 받아 비참한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기도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는 돌아가신 분 위주로 한다. 산 사람 위주로 한다. 그렇죠. 산 사람 위주로 하기 위해서 산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 그런 위로 예배 위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례식은 주례 목사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많으나 그 주요한 뜻을 잃지 말지니 경계함과 훈계함과 생존자 위로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도 복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장 애매하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를 때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간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천국 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 교회 집사가 그랬대.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현대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다 천국 갔다라고 장례식에서 위로 그 사람은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위로의 말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도 장례식 주례 목사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많지만 주요한 뜻을 잃지 말지니 경계함과 훈계함과 생존자 위로함을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용하여 신앙이 없는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도 복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부모상의 상복은 소복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장을 가슴이나 인편 팔위에 붙인다. 복귀는 부부상에서 6개월간으로 한다. 시신을 입관할 때 관 안에 고인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도함이 정당하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남긴 것을 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다 불에 태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찬송 같은 걸 관 속에 넣거나 불에 태우지 말고 잘 보관하여 그분을 추도함이 정당한 것이다. 기념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분을 추도하라.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사르거나 배려하는 일은 금한다. 별세자의 무덤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사르거나 절하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에 치울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배례를 삼갑니다. 즉 절을 삼갑니다. 이렇게 써서 놓는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일반인도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다가 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절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붙이는 경우도 있게 되는. 그래서 별세의 무덤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인종은 인생에 엄숙한 순간들 가운데 죽음의 시간을 더 심각하게 시간 없으며
인생의 많은 문제들 중에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인종에 가까운 사람에게 죽음을 대비시켜 주어야 한다. 로마교에서는 소생의 가망성이 없는 병자에게 몇 가지 성례를 실시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어떤 특별한 예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병자가 회복할 수 없는 병이 있을 때 그것을 그에게 말해야 되나 혹은 말하지 말아야 되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중환자가 있을 때 그분에게 이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갈등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요즘에는 중환 말기 환자들은 어디로 가? 그렇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서 거기서 잘 준비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제 아는 분이 거기 가 계셨었는데 그것도 힘든가 보더라고. 근데 어쨌든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실한 신자들을 대부분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회개와 기도로서 보내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즉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인생길에서 회개와 반성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임종이 입학한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그 가족과 평화를 나누고 있다면 부득이 그에게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릴 필요가 없다. 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회개 없이 믿음 없이 소생할 가망이 없다면 병자에게 심각성을 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의 마음을 정리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임종이란 사람의 호흡이 끊어져 인생의 종국을 고하게 되는 심각한 순간이다. 그러므로 임종 직전에 찬송을 불러 믿음을 격려하고 성경 말씀을 자주 들려주어 용기를 주며 기도로서 희망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임종 예배가 중요함을 여기서 또한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임종 입학했으면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임종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서 장로님에게 이제 장로님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시겠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그러더래. 이래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내 말을 믿으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반복하여 읽어주고 또 읽어주어서 마지막 그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처럼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안노의 목사님이 간경화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느끼면서 사시는 것을 목사님들이 가서 목격하고 그런 목사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모님 가운데 한 분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야 오죽하겠느냐 목사도 두려워하는데 목사도 두려워하는데 사모에 오죽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어쨌든 이처럼 가족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되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고 천국과 지옥행을 판가름한 일을 잘못 띄었다. 즉 상갓집에 가서 천국 갔었네 지옥 갔었네 그렇게 함부로
판가름하여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임종짓고 예배에 돌아간 이보다는 살아있는 이들 위하여 위로와 용기를 주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위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위로의 예배, 소망의 예배,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입관, 임종한 다음에 입관하게 되는 입관은 작년은 결혼식처럼 미리 준비한 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므로 유족이나 가족들이 당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친척이나 관계 깊은 이들이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 상주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는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일당했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친척이나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 장사와 연락을 물론 관도, 수의도, 상복도, 묘지 선택, 매장할 것인지 화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장례 날짜와 장례식 절차 등의 모든 것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당일 사망 신고를 해야 된다. 우리 장모님 보니까 사망 신고를 당일날 해야 되더라고. 그래 당일 해야 그걸 가지고 장례식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 장례식장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망 신고를 해야 되고 사망 신고서를 가지고 식장에 제출해야 되니까 당일에 사망 신고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상주와 상가의 뜻을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입관하기 전에 할 일은 그런 의미에서 부고를 돌리게 되죠. 부고, 사신이나 구두로 사망을 알린다. 옛날엔 부고장이라 해갖고 다 인쇄해서 집집마다 이제 관계된 사람들에게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그때는 지금처럼 전화기도 별로 없는 때니까 집집마다 이제 관계된 사람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부고장을 주면서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사신이나 구두로 사망을 알린다. 요즘에는 뭘로 알려? 카톡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부고를 알리게 되죠. 그리고 부고를 알릴 뿐만 아니라 상복을 준비하게 되죠.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상복을 준비해서 이제 상복은 가정 의례 준칙에 따를 것이나 간소하고 정결하며 문상계의 혐오감이 주지 않도록 갖추어야 한다. 시신처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므로 시신이 비록 보기에 흉하고 끔찍할지라도 다루 성경은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매장이나 화장이나 상관없으나 교회는 옛부터 매장을 권장했다.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는 초대 기독교 신자들은 언제나 육신이 부활할 것을 대하여 생생한 감동을 갖고 있으므로 시신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영혼과 동시에 육신도 구하여 성령이 계신 전으로 헌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생명이 떠난 육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매장할 것이냐 화장할 것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고. 그러나 기독교 원래는 매장을 선호하고 매장을 권장해 왔다.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그 시체를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사라와 합장하였고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후 그 시체를 요셉에 데려다가 가나안 땅의 마굴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여서 이는 가족 묘지에 안장하였다. 성경에는 죽은 자의 눈을 감겨주는 풍습도 있고 가까운 가족들은 시신에 입 맞추기도 했고 시체를 물로 씻고 염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시체의 모략과 침향과 같은 향유들을 바르고 기도하고 수의를 입혔다. 시신은 그런 의미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 염습을 하는데 이 염습을 가리켜 시신을 씻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연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의를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우리는 연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신을 씻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연습이라는데 초연민이 대여민이 하는 옛날 식대로 시신을 결박하는 절차가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간소화해야 한다. 즉 연습할 때, 즉 염할 때 12매디를 묶는 것이 일반적 사람들의 보편적이잖아요. 12매디. 12매디를 위에서부터 매대 안 믿는 사람들은 염할 때 뭐를 씌워? 안 믿는 사람들은 창호지로 뭘 이렇게 접어갖고 씌우잖아. 쭉 내려가. 물론 요즘 기독교인들도 그걸 하더라고. 대신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그린 것을 해가지고 십자가로 이렇게 쭉 내려가도록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창호지로 꽃갈 접어갖고 12매디를 하는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왜?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묶기를 묶죠. 이 시신이 시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묶기는 묶지만 간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신을 거둔 일은 목회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안 어른이나 교인 중에 누가든지 장의사의 전문가나 경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 다시 좋고 순서와 요령은 다음과 같다. 인도되어 지시에 따라 시신의 좌우에 두세 사람씩 앉는다. 시신이 앞에 놓고 좌우에 두 사람이 근데 요즘에는 장의사들은 두 사람이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두 사람이 양쪽에 앉아서 옷 입히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신을 덮었던 혼입을 벗기고 붕대나 백지를 제거한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2시간 이후에 수세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수세가 뭐냐? 난 수세에서 수세가 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굳자가 이 몸이 그러니까 굳기 전에 딱 정리를 하는 거 정리. 그래서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큰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보니까 염할 때 이제 봤거든. 그랬더니 꼭 제수가 수갑 찬 거 마냥 이렇게 해갖고 그대로 굳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굳기 전에 몸을 이렇게 다독이는 걸 수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장하게 그냥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차렷 이렇게 해놓고 그걸 이제 뭐 끈으던 창호지 같은 걸로 이제 묶고 거두는 거. 그래서 달이고 달하고 묶어서 이렇게 해놓는 걸 이제 수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염할 때는 다 풀고 붕대를 풀고 시신을 덮었던 혼입을 벗기고 그리고 허리띠를 풀러낸다. 남성인 경우는 남자 상주가 여성인 경우는 여상주가 앞가리개를 하고 하체를 벗긴다. 그리고 하체를 벗기고 나서 상의를 벗기고 알코올이나 향수를 희석한 물을 수건에 적셔서 깨끗이 닦아낸 후 마른 수건으로 훔치고 벗으로 그리고 빗으로 머리를 빗기고 긴 손톱은 자르며 머리칼과 손톱은 주머니에 넣거나 종이에 싸서 쟁반에 담아 입간시까지 보관하다가 함께 입간한다. 그래서 반드시 염할 때 장의사들이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시신의 손톱을 깎아주잖아. 머리도 빗겨주고 발톱도 깎고 그랬고 깎고서 그것을 잘 포장해 놨다가 입간할 때 같이 관 속에 넣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혼이불로 시신의 머리와 수족을 완전히 덮고 수의를 입힌다. 시신을 입힐 수의는 혼수에 못지않는 사회적 무리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본인이 즐겨했던 옷을 수의로 쓰는 것도 무방하다. 교인들은 수의나 관을 위하여 경비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수의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져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고려행에서 연유된 관 속에 부장품 넣는 관습은 시정되어야 하고 수의는 속옷과 겉옷을 겹쳐서
입히는 것이 쉬우며 아래 옷도 옷으로 차례로 입혀야 된다. 시체로 땅속에 묻는 용기를 가리켜 우리는 관이다 그렇게 말하죠. 시체를 지멸을 판 토광에 직접 묻는 것을 꺼려 돌개 및 목계 속에 놓 묻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물론 집안마다 가정마다 그 유래가 다른데 벌관하는 집도 있고 이 관에 넣어서 관채로 하관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우리 집안 내력은 벌관하더라고요. 벌관이 뭐요? 상여를 메고 산소까지는 가서 관체로 넣는 게 아니고 관을 뜯어내고 시체 자체를 땅에 묻는 것을 벌관이다 이렇게 사람들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벌관 즉 시체를 땅속에 자체로 묻기가 꺼리니까 관을 짜서 관체로 넣는 목계가 있고 돌개가 있다. 그래서 돌개가 있고 목계가 있다. 요즘에는 그 돌개가 아니고 석관이라고 해가지고 석회를 갖다가 흙하고 섞어서 넣어가지고 관처럼 관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다 시체를 모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계급사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분리와 그 속에 묻은 관이 호화롭게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관은 석관보다 목관을 하게 되어진다. 수의를 입힌 후 그 시체를 관 속에 넣고 관뚜껑을 덮어 한몽하는 것을 우리는 입관이다. 그렇게 입관이 뭐냐? 수의를 입히고 관 속에 모시는 것을 입관이다. 그래서 우리 입관 예배 드린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죠. 입관 예배. 그래서 입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새 옷을 갈아입히고 수의를 입히고 그 시체를 관 속에 모시는 것을 입관이다. 관의 뚜껑을 덮고 은정나무로 만든 못을 박아 봉하게 된다. 그래서 관은 반드시 못을 박는데 이런 새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은정나무로 만든 못을 박는다. 관의 머리 부분을 열어둔 채 입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사정에 따라서 관의 뚜껑을 닫고 봉한 후에 입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장의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다 수의를 갈아입히고 즉 목욕을 시키고 수의를 갈아입히고 나서 관 속에 모시기 전 우리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관에 모시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엔 상주에서 옷을 갈아입히고 나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모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 갈아입히고 관 속에 모시고 관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관뚜껑을 닫고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무방하다 그렇게 말하죠. 입관 예배를 마친 후 봉띠를 묶고 운구가 편리하도록 준비한다. 그래서 관에 모시고 나서 관보를 덮고 그리고 중간중간 띠를 매잖아. 이것을 가리켜서 봉띠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운구할 때 편하기 위해서 들고 가기에 편하기 위해서 매는 것이다. 봉띠로 관을 묶은 것을 결관이라 한다. 입관이 끝나면 이제는 관이라 하지 않고 구라 하는데 비닐 씌워 위생 처리할 수도 있고 십자가 표시가 새긴 세마포를 씌우고 꽃으로 장식하여 발효될 때까지 안치한다. 관에 비닐을 씌우는 이유가 뭐냐? 혹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상례를 할 때는 시신이 오래되면 부패하게 되어지면 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에 비닐을 씌우게 되어진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여가 나가는데 그 상여 밑에서 물이 떨어진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왜? 시체가 부패되어서 흐른 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언제가 제일 힘드냐? 상여 밀고 나갈 때 바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상여 밀기가 제일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간이 바로 시체와 관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어쨌든 과거에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입관이 끝나면 병풍이나 휘장을 뒤로 물리고 옆에 명정을 걸어둔다. 명정은 보통 붉은 천에 금빛으로 쓰는 것이 상례이며 한문이나 한글로 써도 무방하다. 명정을 쓴 다음 위와 아래로 끝에 대나무를 넣어서 팽팽하게 하고 걸어두었다가 발현하여 출생할 때, 상여가 나갈 때 긴 장대에 따라 영구 앞에서 들고 가. 이것은 상여로 운고할 때의 경우다. 그래서 옛날에 상여 나가는 거 보셨죠? 그거 볼 때 상여 나갈 때 앞에 깃대를 들고 가잖아. 쭉. 그래서 좀 있는 집들은 깃대도 많아. 근데 여러 깃대를 만들어서 들고 나가는데 이것을 명정이다. 그렇게 말하죠. 빈소, 조문. 빈소는 따로 차릴 필요 없이 시신을 안치한 것이 곧 빈소가 된. 요즘은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고 문산객은 고인의 사진이나 고인을 기념하는 장치 앞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함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돌아서서 유족과 정중한 인사를 나누어 유족들을 위로하며 격려한다. 상가 형편과 유가족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좋고 향을 피우는 대신 헌화할 수도 있다. 요즘은 장례식에서 헌화로 대신하고 있다. 문생계의 다과를 대접할 수 있으나 정결하고 간단한 인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주로 식사로 대접하겠죠. 장례식을 우리는 발인식이라고도 하고 약혼식이나 결혼식은 정통적 풍습을 탈피한 점과 달리 장례식은 구태의연하게 옛 풍습이 그대로 반복되어 있어 기독교식으로 거행한다 하더라도 예식 사이에 되어지는 모든 절차는 구습대로 조금의 변화가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기독교는 모든 절차를 간소하고 의미 없이 계속되는 풍습은 생략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에는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보다 뜻깊은 기독교 가정 예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용어에 대하여 한 인간의 죽음을 영면이라고도 하는데 영면, 그래서 아무개가 돌아갔었습니다. 이제 영면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영면은 영원히 잠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은즉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생각할 때 적당치 않는 용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영면이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영면은 영원히 잠든다는 뜻인데 우리는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한다? 부활신앙을 갖기 때문에 영면이란 말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다신 승천, 소천, 서고, 사망 혹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또는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등의 용어가 적합하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 소천이라는 말을 하지.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수 안 믿고 돌아간 사람들은 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소천하셨다. 즉 하나님이 부르셨다. 서거는 죽음에 대한 가장 높인 말이 서거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즉 어떤 이제 나라의 중직자들이 돌아갔었을 때 대통령들이 돌아갔었을 때 아무개가 서거하셨다. 그래서 서거는 죽음에 대한 가장 높인 말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서거는 사망의 높인 말인데 장례식은 고별식 또는 영결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고 요즘에는 천국 환송 예배라 혹은 천국 환송식이다 그렇게 말하죠. 조문할 때는 또한 조사할 때 명복을 빈다는 말은 사용하는데 명복이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잘 받들어 섬긴 결과로 명계에 받는 복을 의미하는 말로 기독교 신앙에는 맞지 않는 용어이기에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가 다 아무개 돌아갔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거기가 일반적으로 다 하잖아. 통례적으로. 꽃에도 조화에도 근조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 장례의 초점은 죽은 사람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신앙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와 설교 그리고 용어에 있어서도 이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장례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환기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용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유의하여야 한다. 장제는 일반적으로 공원묘지나 가정묘지로 선산을 이용하고 있다.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좌측의 남자, 우측의 여자로 한다. 합장, 남자와 여자가 합장할 경우, 부부간에 합장할 경우에를 가리켜 말하죠. 그래서 좌측에는 남자가 우측에는 여자로 들어가게 된다. 장지도 토질 좋고 환경도 좋은 곳을 사용하는데 옛날에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좌총용 우백고의 명당을 찾았고 자손이 번성을 자랑하나 하듯이 봉분과 산석을 크게 하여서 화려한 묘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풍수설은 조상에 대한 효성과 미풍양수라는 민영 아래 허망된 미신적 의존심만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묘지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지만 화장한 유골을 납골당이나 땅에 묻는 것도 무방하다. 시신을 묻기 위해 묘자를 파는 것을 천광이라 하는데 대략 1.5 정도 땅을 파서 준비한다. 장례는 부득이한 경우 제의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 되는 날로 한다. 옛날부터 짝수의 날보다 홀수의 날로 장례를 찾는 풍습이 있어 3일장, 5일장, 7일장으로 장례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장례일은 가정 형편에 따라 정하되 교인들은 주의를 어떻게 한다? 피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장례일은 3일장으로 많이 하죠. 3일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일 꼈다 할 경우에는 4일장, 5일장을 한 경우도 있게 되는데 보편적인 것은 돌아가신 날로 3일째 되는 날 3일장을 하게 되는 것을 장례식 순서. 장례식 자체는 적어도 두 가지 목적에 공헌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고 또한 가까운 사람을 여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의식도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야 하고 일반 예배와 다른 요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장례식은 대부분 예배보다 간단해야 하고 설교는 5분 내지 10분을 넘지 말아야 하고 장례식장은 교회당이 적겠으나 가정이나 병원도 무방하다. 가정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경우 뜰이 넓은 장소에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구가 있는 장소에서 거행하고 장례식 전에 연구를 모실 자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교회당에서 할 경우는 대체로 성찬상이나 헌금상인 곳이 좋다. 운구할 사람도 미리 정해두고 질서 있는 운구가 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다. 연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올 때 조문객들은 정중히 일어나서 맞이해야 한다. 연구를 정한 자리에 모시고 장례식 순을 맡은 이와 유가족들은 연구 옆에 자리를 정해야 하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때 연구를 성찬상이나 연보상 있는 곳에 모시고 강단에 올라가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어떤 교회 보면 시신은 성찬상 위에 이렇게 갖다 올려놓고 여기다 모셔놓고 그리고 장례를 진례하는 목사들은 강단에 딱 올라가서 예배 순서를 인도하는데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말하죠. 여기다 모셨으면 이 앞에서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때 연구를 성찬상이나 연보상 있는 곳에 모시고 강단에 올라가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은 장례식이 끝나고 운구할 때 운구 행렬은 맨 앞에 뭐가 가요? 사진을 가져. 사진. 그 다음에 주례 목사가 그 앞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영구가 따라오게 되고 그 영구 뒤에 상주가 쫓게 되고 상주 뒤에 친족 그리고 문상객 순으로 가야 된다. 운규는 가급적 교인으로 하되 운상시에는 민족인 우렘이나 혹은 삼가고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옛날에 우리 청년 때 보면 옛날에 다 이런 장례식장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다
장례를 드리고 했으니까 상여를 믿고 나가면 교회장으로 할 때 남자 성도들은 상여를 메고 여자 성도들은 상여에다가 긴 광목을 점매갖고 이렇게 하나씩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뒤따라가면서 찬송 부르면서 가더라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하면서 앞에서는 남자들은 상여 메고 여자들은 따라가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장례식이 끝나면 이처럼 위적으로 울거나 곡하지 아니하고 찬송 부르면서 행하는 것이 없다. 대부분 큰 교회, 조직된 교회에서는 이 상조위원회가 있잖아. 그래갖고 장례가 어떤 이제 상을 당하면 그분들이 가서 다 이렇게 상 치는 데 협조하고 그리고 운구위원 딱 조직돼갖고 그분들이 관들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것은 조직된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도 운구위원은 이 시체를 들고 가는 관을 들고 가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교인들이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요즘엔 교인들이 없으면 누가 해? 가족들이 하잖아. 다 친척들이. 이제 14장에 가서 보면 금식일과 감사일이 나오죠.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경에 밝힌 바 없으나 형편에 따라 지킴이 성경 조문에 합당하다.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도 개인이나 혹 한 가족이 사사로이 지키는 일도 있고 혹 한 지교이나 혹 친밀히 교제하는 교회 교우들끼리 지키는 일도 있고 한 노예에 관하에 있는 모든 교회나 전국 교회가 지키는 일도 있다. 금식일과 감사일은 편리한 때에 미리 공포하여 교우들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정돈하고 이날에 저희의 직분을 다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이와 같은 날에는 공식 예배를 드린 것이 옳으니 시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하며 설교하되 모두 그날에 적용하게 한다. 금식일에는 목사가 이날을 지키는 일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한 이와 같은 때 보통 예배일보다 시간을 넉넉히 하여 간절한 기도와 특별한 자복을 하며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통례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감사일에도 목사 또한 목사가 이날 지키는 일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하되 시와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돌려 그의 시기 적당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날엔 거룩하며 쾌락한 마음으로 지낸 것이 당연하되 연락하는 중에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여기서 금식과 감사, 그래서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금식일을 선포하기도 하고 금식한 날을 정하여 온 교회가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감사의 날을 정해서 감사하는 날도 정하게 되어진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금식하는 것과 감사하는 일을 정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죠. 나가서 은밀한 기도와 가정예배가 15장에 가서 있어. 교회 안에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 위에 개인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과 또한 한 가족의 사사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지 못할 당연한 부분이다. 은밀한 기도는 우리 주께서 명백히 명령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당연히 시간을 정하여 사사로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엄숙히 자기를 살펴볼지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유익이 많은 것을 증명한다. 은밀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개인적 기도가 필요하다. 사사로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기도하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것을 말하죠. 가정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 가정예배는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데 그래서 가정예배 집집마다 행할 것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찬송한다. 인도하는 이 직분을 거행하되 마땅히 주의하여 모든 권속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불참한 일이 없도록 하며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보통 사물을 중지하고 엄숙히 예배하되 기도하며 찬송할 때와 같이 조심하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식구들이 가급적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하지. 인도하는 이는 마땅히 주의하여 기독교의 원리로 그 자녀와 집사람을 가르치고 적당한 기회를 얻는 대로 이 일을 힘쓸지니 그러므로 주일에는 구제할 목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이에는 벗을 신방하거나 손님을 청하는 등 방해되는 일체의 행사를 금지한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따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여기까지 교회 예식과 이제 장례, 혼, 그리고 금식과 감사, 가정 예배까지 했는데 이렇게 보면 예배 모범에서 이제 남은 것이 있는데 시벌이 남아 있어. 시벌, 벌과 벌을 해보라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예배 모범에 대해서 마치게 되고 시간 되면 권징조회까지 조금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는 다 끝났죠? 그죠? 네. 다음 주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학년 올라가는 게 대학원 가는 게 돈이 없어요. 한 학기 더 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내년에 한 학기 더 남았어요. 한 학기 더 남았다고? 네.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네. 오히려 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 진혜수, 네. 정혜수, 김성길, 신채린, 신현종, 이상미, 김성수, 이종수, 최수빈, 감사합니다. 정길수. 지난번에 오셨더니 목요일에 나오는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다시 모여서 저들이 교회 헌법을 통하여 들려주는 예배 복음을 저들이 묵상했습니다. 교회 원례와 또한 장례식에 대하여 금식과 감사에 대해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땅에 살아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끈으로 세우셨으니 주님 뜻 이룰 수 있는 선한 도구들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르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말씀과 기도와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 따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부르감이 없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기에 감당할 체력과 건강과 길을 허락하시고 재정적인 능력도 허락하시고 저들의 삶에 통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놀랭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장래량한 소망과 평안이라고 하신 주님, 날마다 소망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학기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신 속에 남은 시간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인도하사 주님 뜻 이루게 하옵시고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소명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학교를 이끌어간 학장님께도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되 무엇보다 감당할 체력과 건강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